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맞는 주일이자 교회의 창립 1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7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이 우리를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추악한 죄와 고통 가운데 시험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천국을 잘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야 됐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혈기 분노에 휩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헌신하라 말했지만 헌신보다 내 몸을 아끼는 데 바빴으며 주의 복음을 증언하라 했지만 복음을 증언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 자식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건만 회개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용서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하고 싶은 일은 많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때로는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을 이기지 못했으며 언어로 폭발할 때도 있었고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지 못했으며 속에 귀신이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했지만 회개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기도하여서 내 자식들에게는 이 험난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생각을 귀신에게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과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으니 이생의 장랑, 육신의 안목, 인생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아버지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사 오늘도 주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들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하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하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각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나누랴. 모든 원수 애워싸줘 아무 권세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해가 뜨나 종의 찬양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해가 뜨나 종의 찬양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하셨으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워 주의 말씀을 편만하게 증거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자로서 발돋움케 하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나이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어지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고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되어가고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라는 걸 소속돼 있으면
언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자로부터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아끼고 사랑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라는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거두려는 농부는 하나도 없겠죠. 씨를 뿌리는 것은 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오게 되면 농부들은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곡식을 또는 과일을 그대로 놔둔다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는 거두는 일에 힘써서 창고에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겨울에 씨 뿌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겨울에 양파를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도 심는 것 같고, 겨울에 저는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를 심습니다. 겨울 되면. 그래서 눈발이 날릴 때 보리를 심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것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탄생할 때가 있었고 마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지구의 나이는 어떤 나이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늦가을 끝 무렵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죠. 겨울로 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환란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본인의 신앙으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먼저 자연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전쟁으로 친다, 기근으로 친다, 전염병으로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기 전에 먼저 예시로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죠. 홍수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전염병으로 한때 2년이 전 세계가 스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예전에는 유럽만 흑사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양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죠. 왜?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그냥 다 하루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이 막 마비가 되고, 그래서 폐쇄를 하고 막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겨울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을 맞아서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이 교회의 구조를 바꿔놨어요. 제가 오늘 교회라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팬데믹이 바꿔놓은 교회라는 엄청난 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도 그러지 아니하고 불교도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만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10명 이상 못 모이게 이렇게 만드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 무슨 법을 만들어서 교회고 모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여서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무슨 친교를 하고 모여서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여서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교회가 밥을 먹는 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안 해보니까 밥을 다시 해먹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2년 동안 안 해먹다가 밥을 하려니까 밥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밥 안 먹고 합시다. 그래서요, 코로나 이후로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배, 낮에 예배만 드리고 점심 안 먹고 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 모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앙이 제대로 안 박힌 사람들은 떠나버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소 20%가 교회에서 빠졌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이 안 나오는 20%만 문제, 20%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나쁜 점만 보면은요, 한사코 나쁜 점만 보이는데 좋은 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요, 잠자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갑자기 유튜브를 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 유튜브를 안 봤는데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러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예배하면 예배 영상, 치유하면 치유 영상, 축사하면 축사 영상, 예언하면 예언의 영상. 자기가 한번 무엇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뜨게 돼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누구한테 물어보기. 내가 담임 목사님께 축사를 안 하시는데 축사에서 맨날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목사님 귀신은 어떻게 귀신 어떻게 귀신 어떻게 이겨요? 내 속에 귀신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지. 왜냐면 목사님 그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는 검색해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상대방에 주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폐쇄적인 개교회에서 전체가 다 열려버린 교회로 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 아, 내가 지금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수많은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이대로 갔다가는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내 생명체계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왔기 때문에 본질적 사역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적 사역에 들어갔어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못 나오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집에 앉아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네? 예배를 못 드려도 집에 앉아서 회개 기분 갖고 있으면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게 천국이니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자를 점검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어느 순간부터 교계의 지도자라는 게 사라졌어요. 어떤 주축이 되는, 쉽게 말해서 천주교처럼 교황처럼 어떤 주축이 된 존재가 없어요. 춘추 전국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다 할 특별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말씀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교육과 제자 교육과 G12와 리더 교육을 통해서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한 10년을 우리가 우려먹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이런 것에 많이 했는데 결국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모여야 뭐가
G12가 그룹으로 모여서 뭘 할 텐데 모이지 않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이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냐?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꺼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겪은 다음에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시 잠깐 모이겠지만 이 모임은 계속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못 모일 때가 곧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교회를 세울 거다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교회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아직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건데 아직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은 교회라는 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것을 무용교회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교회예요. 무용교회의 사역을 행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케 해서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무형교회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곧 교회 사역인데 딱 3가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셨다. 말씀, 교육, 디다케를 하셨다 말씀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천국에서 상 얻는 자,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지금 시대는요,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지금 회당이라는 것은 유튜브로 바뀐 거예요. 네, 회당이라는 건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 이걸 전파하심, 캐리그마,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는데 이것이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일종의 봉사입니다. 봉사,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역을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서 좀 더 지나가게 보게 되면은요, 지나서 보게 되면 이 3가지 사역은 이 3가지가 또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가 유형의 교회라 이제 생겼어. 그래서 함께 모였어. 그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모였어요. 그때 보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앞에하고 똑같고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했는데 그때 모여서 다 헌금을 하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례해 주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는데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나눔의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모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형교회에서 무형교회로 옮겨가는 그 시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지금 받아야 될 시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복음을 드려야 될 시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본질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교회가 없어도 하는 일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수기가 되어서 지금은 씨 뿌리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씨 뿌리는 것을 거두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물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여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사실 초신자가 와서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초신자가 하기에는. 이미 기존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날을 점검하는 데는 강력한 교회예요. 정신 바탕나 그냥 막. 네. 그러나 처음 믿은 사람은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 그래서 아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새벽에 나 이거 말씀을 들어서 그냥 창세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복음 강해, 요한일서 강해, 할렐루야 막 들어야 돼. 왜? 그건 누가 지금 따로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 아니거든.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의 그 방식에 따라서 제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르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초점을 제가 맞춰서.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로 관점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제가 설교할 때 가르침이 있어요. 항상 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르침이. 그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강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 예배 드릴 때는 축사사역, 치유사역을 못하니까 금요 기도회 때 또 개인 사역을 통하여 일주일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본질 교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역, 이 사역이 지금 중요해서 그 사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추수할 때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곡 성도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주안점으로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잘 준비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지구의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막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회 구원에 대해서 논해야 될 그런 때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AD 95에서 96년경 도미시안 황제 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계시들을 적어놓은 것으로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이자 계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천사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호소의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어로 제가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이 직역문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실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중에. 보라, 내가 신속히 스스로 가고 있다.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그때도 가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번에 갚아주기 위하여
나의 보상이 그때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처음, 시작과 마침,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고, 오메가, 마지막, 마침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래서 여기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은 나는 구약에 있는 분이 이제 마치러 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복들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다는. 누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는 자기들의 권세가 생명나무 위와 문들 위에, 거기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위에 있기 위함이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겁니까? 마지막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지금 어떤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그분이 오메가요, 마침이요, 끝이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신자들이 진짜 박을 받을 복이 무엇이냐, 이 땅의 복이냐, 행복하게 사는 거냐, 무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더럽혀진 두루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생명나무와 12 진주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될 때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여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은 마지막 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지위와 신분으로 살 것인지를 준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되니까요, 이 말씀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성도가 스스로 발생했어요. 제가 인터넷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야 할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도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니까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다. 창세기 강의 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처음과 끝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났대요. 왜냐하면 하도 혼란스럽잖아. 요한계시록 강의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혼란스러운데 정리가 쫙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요거 좀 수정한 거예요. 이거 둘 다를 다 들어야 돼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짧게 했으니까 52주 이게 104강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밤이고 낮이고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싹 나와. 인류의 역사,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마지막 환란기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7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준비할 그 마지막 끄트머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회 오늘 창립 감사 주일이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관점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크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콜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가장 완벽한 정의는 바울이 고린도 1장 1절 2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지역교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디로부터 불러냈어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성도라고 칭한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다시 말해서 값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너희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게 지체들이 교회예요. 근데 너희 몸은,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다고 만든 게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위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출해 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러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데, 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하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된다.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도 오고, 못 배운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너는 좀 안 되겠다, 얼굴이 못생기니까 오지 마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회니까 경상도 오지 마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와야 돼, 가난한 자 오지 마, 그럼 돼야 안 돼요. 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걸 제가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는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 보겠다. 난 그 딱 정했다고. 네. 그 사람이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남자 되든 어디 사든 관계없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치면 기꺼이 나는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작정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언해도 전 세계의 성도들 다 듣고 온전해지기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거니까요,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남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항상 옆에 좀 부족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따뜻따뜻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인데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거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유대인으로 구성된 것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이 하나로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그 다음에 나라와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것을 교회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유는 원인이고요. 왜 세워야 되지? 이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원인으로서의 교회의 목적을 얘기하고,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할 때는 마지막 그 목표점 달성, 그 열매로서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뭐냐? 왜 만들어야 되냐? 자꾸 음부가, 귀신이, 사망이 영혼들을 끌고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일 때 교회를 이 땅에 만드는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게 이게 문들이에요. 음부가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끌고 가기 전에 생명 주어서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음부에 빠지면은 주님이 슬퍼해요. 이 땅에 거하려고 주님 오셨는데, 교회 세우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요 얼마나 슬퍼한지 몰라.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길 바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어떻게 되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무슨 복음을 전파하느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두루마기 빠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회개해서 결국에 생명나무 세루삼 성 안에 들어가서 문들을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천국 가도록 도와줘서 상 얻는 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일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어떤 지위와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냐, 이거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할까 마는 것을 맨날 하고 있어. 할렐루야. 질리지 않나요? 그래도 안 질린 거 보면 대단해. 네? 매주마다 보면은 결론은 천국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우리 지위와 상을 위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맨날 그러고 있어. 아니, 천천히 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강의하든 뭐 느헤미야를 강의하든 아무 상관없어. 좌우지가 모든 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잘 듣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와서 졸다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3분의 1이 졸아요. 제가 다 방송실에서 카메라 다 돌려봤거든. 내가 몇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걸 다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1, 2, 3, 4 딱 있잖아요. 다 돌려봐. 저 남자 집사님 졸고 있구나. 다 돌려봐. 방송은 안 나가. 그 방송 하나만 나가죠. 장면이. 다 돌려본다고. 나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보고 있어요. 네. 3분의 1은 좋은데 졸지는 않더라고. 감사한데 이 좌우지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상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데 음부의 문들은 계속, 음부의 세력은 뭐예요?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자면 마귀죠. 마귀가 그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거기서 상 얻는 자를 만들려면 마귀하고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동안에 성경 공부는 이걸 간과했어요. 귀신 안 쫓았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환경만 나빠지면 바로 타락해버려. 그 일 안 해. 왜? 속에 귀신이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지금 회칠한 거지.
괜찮다 괜찮다, 나는 혈기가 죽었다 맨날 회칠만 하고 있었지 속이 그 직접 안 뽑아줬거든.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교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에게 처했어.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음부로 끌어가려고,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음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음부로 끌어가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상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상태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장소적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돼. 회개를 해야 귀신이 나간다 해서 이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래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회개를 안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들어와. 쓸데없어. 내가 그것을 수만 대가 들었고 내가 경험해 봤어. 쓸데없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려면 합당하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시오. 회개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알아야, 그래야 성품이 달라져. 할렐루야. 우리 자식이 엄마가 변했네. 남편이 당신 교회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계속 교회 가시오.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도 안 칼진 건 똑같아. 빡빡 긁어. 그러면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지.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이 다 귀신과 뱀들이 속에 있어서 그런데, 이 충만한 귀신 충만하고 뱀들이 충만해, 이것을 꺼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만들었다 처음에. 근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세르산 성에 들어가되 거기에서 왕노하는 자, 면류관 쓰는 자, 상 얻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탄이 방해하고 있으니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다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 그를 끌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찬찬히 봤더니,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은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뭐예요?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였다는, 결국에 귀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이겨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겨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겨야 돼.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남겨진 자는 나중에 이것이 불못이 되니까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추수할 마지막 때예요. 내가 익지 않으면, 내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어서 훅 날려질 거예요. 날아갈 거예요. 불에 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이렇게 이기는 거다. 이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가, 결과예요. 결과. 이긴 자들은
나도 이겼는데 아버지 보좌에 앉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24보좌 14만 4천의 보좌 앉아라. 이렇게 이기는 자가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모든 이 짐승의 총 꼭대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열뿔을 통해서 일하게 될 텐데 그 열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 이긴다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하수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가만히 있으면 나가주지 않아요. 우리 싸워서 이겨야 돼. 싸우다가 얻어 터지면 어디 가요? 응급실에 2번 정도 가면 돼. 네. 우리들도 때로는 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간다고 죽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서. 자,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일까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이김에 관한 정보를 엄청나게 제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 1서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기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 요한 1서에. 근데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딱 2가지를 이기라고 돼요. 첫째는요, 세상을 이기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을 이겨야 돼. 이 보이는 세상을 이겨야 돼. 눈으로 보는 요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들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겨야 돼. 이게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육체가 좋아하는데 쾌락을 좋아하고 갖는 거 소유욕에 미쳐버리면 그 다음에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하는 것을 하게 보면 절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이겨야 될 사항은 뭐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하늘날 준비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겨야 돼. 그게 바로 사단 마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쓴 것은 너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빨리 청년 시절에 이기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귀신이 그냥 바글바글해 아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 이게 너무 많이 귀신이 바글바글해가지고 나타나는 치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시라도 젊었을 때, 할렐루야, 한시라도 젊었을 때 빨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해서 귀신 쫓아내고 영권을 강화시켜서 남을 도와주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이 귀신이 나가니까. 상대방도 회개해야 귀신을 내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는 적이 공격하는 걸 막는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적을 찌를 수 있는 칼을 공격용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는 회개해서 내부적 적을 없앤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능히 대적하고 그놈하고 싸울 수가 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체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애들, 우리 안팎에 있는 그런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무기를 쓰는 것은요,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방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눈이네. 그게 있는지 보이다니. 잘 안 보일 텐데.
저에게 150번 회개문으로 기도하고 오시면 뭘 들고 있는지 가르쳐줘요. 보이지 않는 거, 크기가 얼마인지 그거 다 가르쳐줘요. 그 무기가. 근데 이 무기를 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난 자는 이제 이길 수 있어. 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데, 그때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쩔 때 제가 귀신을 쫓아니까 귀신이 그래요. 너는 나보다 약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귀신 나한테. 오냐 너보다 약하다. 근데 예수 이름은 강하다. 칼로 찔러. 갈게. 믿음으로요. 칼을 쓰면 칼이 찔러 들어가요. 창으로 찌르면 칼이 땡겨 들어가요. 회집어 그러면 회집어. 막 말로 한대.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 믿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무기가요 통걸한 작은 방패에다가 칼도 조그만 20cm밖에 안 돼. 어떻게 돼? 믿음을 크게 가지셔. 요 칼은 반드시 커진다. 할렐루야. 이 어떤 놈이든 싸울 수 있다. 예. 서산대사, 사명대사, 계백장으로 와라. 그 정도로 믿음을 계속해라.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커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놔. 그러면 직접적으로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쓰느냐? 그건 방패를 쓰는 게 방패. 적의 불화살을 먼저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도 중요해. 어린 양의 피. 그래서요, 이 손에서요 불만 나가고 칼만 쥐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손에서요 피도 나가요. 그래서 피를 딱 넣으면은요 귀신이 녹아. 그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녹더라고. 세포는 재생되면서 혈관은 뚫어져요. 뼈는 맞춰주고 피가 들어가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 그 다음에 우리의 증언하는 말, 예수님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칼과 방패와 예수의 피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준다고 했습니까? 첫째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고 절대 음부의 권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한대요. 흰옷을 입게 한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상을 얻는데요. 면류관을 얻는데요. 면류관을. 그 다음에 철장 권세로서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보좌에 다스리는 자가 돼. 이런 상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나오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영적 무기를 갖게 해서 싸움 잘하는 자로 만드는 거, 영적 전사로 만드는 일에 저희 교회는 헌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 나라인가? 미국 끝났어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때 끝났어요. 동성애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어떠냐? 이스라엘은 진짜 끝났어요. 1997년에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동성애 축제하는데 그 유럽 중동 지방에 가장 큰 축제를 열어. 축제할 때마다 전 세계 20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 도시의 4분의 1이 동성애자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장 거룩할 도시가 가장 타락했어. 끝났어. 백투 예루살렘 그만 얘기하시라고. 그거 끝났다고. 그거 아니요. 내 설교를 들어봐. 요한계시록. 끝났어. 그거 끝났어. 그거 끝난 걸 가지고 잠깐 조금 이제 그 마지막에 조금 거둬들일 게 있을 뿐이요. 끝났어. 미국도 끝났어요. 이스라엘, 미국. 그 다음에 이 한국인 거예요. 그리고 왜 한국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두 사람의 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쓰셨어요? 벨렉의 후손으로 5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썼어. 아브라함 불러내서 할례 받은 족속으로 유대인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를 목적으로 거기까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오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거부하고 버렸어 주님이. 그래서 디도 장군 머리에서 없애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깨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시작과 처음이 되신 분이 이스라엘을 쓰시고 오메가와 마지막과 끝이신 분이 대한민국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나만 얻고 끝내면 안 돼.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돼. 우리 민족을 향하는 교육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훈련 받으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을까?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하여서 천국 들어가는 자, 충성하여서 상 얻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알곡신자를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알곡신자란 이기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정욕과 자랑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겨하고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 마귀와 그의 쫄개인 귀신을 이겨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칼로 적을 공격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어 세르산 성에 들어가고 그곳에 상 얻는 되기에 더 힘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알곡신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르산성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은 씨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알곡신자를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무엇을 이겨야 알곡신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과를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회개하여 세르산성에 들어가고 충성하여 상 얻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지금의 시기는 마지막 추수의 때로서 성도를 알곡신자로 만들어야 천국 곳간에 채울 때로구나. 교회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외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연합된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이로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죽은 다음에는 새 산성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상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로구나. 성도가 이기할 대상, 온갖 정욕과 자랑으로 이용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로구나. 이기는 자가 되려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뒤 믿음을 사용해 적의 공격을 방할 뿐만 아니라 적을 양날 검으로 무찌르는 것이로구나. 오직 이기는 자들이 죽을 때 셀산성에 들어간 것, 거기서 상 얻는 자가 되는구나. 아멘. 두 손으로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이야.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서 그 믿음으로 영적 무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로 새 삶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지만 마지막에 드려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귀신과 싸우는 자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신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말씀만 암송하면 된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교제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속에 귀신이 빠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환경만 우리에게 찾아오면 반드시 타락할 것을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아버지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서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몰아내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믿음을 강한 무기로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울 삶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아버지 이런 자를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알고 신자를 찾는 이때에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생명남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7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감사주일을 말해서 떡과 케이크와 과일 등으로 선교주 우리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11시에 히브리서 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8시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으니까 이번 주부터 8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찬송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까지 한 30분 갖는 거니까요. 시간 맞춰서 오시되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를 8시에 시작을 한다.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한 4주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아니고서는 불변한 건 없다. 그러나 또 3분의 2가 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시로 이번 주에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8시까지 금요일 날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 저는 대한유교 장로회 통합 측 경기 노회에 중부 시찰에 소속돼 있는데요. 연임청으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네요. 오후 찬예배 후에 연임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신정미 성도님과 정남주 성도 둘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본질적 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의 성도의 교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만은 어쨌든 본질적 사역에 지금 나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역량들이 다 여러분이 충원되길 바랍니다. 본회에서 자리에 있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또 오리라 생각하며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 우리가 그때를 놓치고 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정말 이 해가 있는 마지막 그 시기입니다. 주여 이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신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몰라 회개를 몰라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왕국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에 전해야 될 것은 처음에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교회가 없을 때도 왕국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교회가 있건 없든 모이는 교회이든 아니든 왕국 천국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꼭 천국에 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미 감사주일 맞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장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로 등록한 성도들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하늘의 곡식들, 창고에 들어가는 곡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 이기는 자 알곡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